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건대 목사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을 당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사장이 어디냐? 어떤 교통편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시작 시간이 언제냐? 수능 고사 시간표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을 아는 것이 긴급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가장 긴급한 것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메시지들을 보면 휴거나 짐승의 인, 아니면은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징조, 세계정부냐, 아니면 대환란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잘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되면 당연히 알려지게 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알기 이전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수험생이 필요로 한 것, 즉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해야 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7년 대환란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 그 시간표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환란이 문제가 아닙니다. 순교를 하든 휴거가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을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심판을 받게 될 거냐? 우리가 받을 심판은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 하면 굉장히 막연하게 내가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사실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의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여기에서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것은 분명히 마지막에 심판과 관련이 있고 심판을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제일 끝에 가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고통스러운 시간, 환란의 시간, 갑자기 닥쳐오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시련이 그때를 당하면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을 염두에 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굳이
비단 말세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 죽음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그 시간들을 다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아니면 신기하기도 하고 한 그런 말씀보다 전 세계적인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 세계 정부가 언제 출현하느냐, 이런 것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보통 산상수훈을 읽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오랜밤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 말은 곧 나 천국 못 가겠네요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네. 행하지 않는 자는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행하라고 주셨습니다. 행하지 않고 집을 지은 사람의 그 집은 환난을 버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종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렇게 또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함을 처절하게 회개하고 이 말씀을 부둥켜 안고 울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라고 말씀을 버린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던지고도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성정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회개하지 도덕적 기준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왼편 뺨을 돌려대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 받은 사람은 왼편 뺨을 돌려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나 수련회를 갔다가 가장 은혜 받은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 콧물 쏙 빼고 그렇게 은혜 받고 저녁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랬을 때는 세상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때는 누가 오른밤을 치면 왼편도 돌려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최저치입니다. 가장 수준 낮은 단계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수준 이상으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소홀히 하고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못해.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고 그것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긴급하게 받고 회개하고 다 함께 성령 충만 받아서 마지막 때를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